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과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 하면서 우리 별님 자매도 고백하고 또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다 다르지만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한결같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조금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느 날인가부터 아마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성경 전체를 가만히 놓고 추측해 볼 수 있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특히 삭개오는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중요한 이 도시의 관문과 같은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세관 중에도 돈벌이가 괜찮은 세관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을 챙기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챙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혹시 그 업종에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국세청, 관세청 이런 데 계시면 이렇게 챙기는 게 많다 이런 얘기 한때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까지 부정부패나 이런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마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는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지만 아마 그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세금을 몇 배씩이나 착취하고 그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했듯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더 착취하고 속여서 누구의 물건을 빼앗은 일들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마 부를 축적하는 만큼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 이 많은 부가 무슨 소용있는가? 누구도 자기의 집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때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더러운 추잡스러운 부류에 속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과 상종하기도 원치 않았고 그들의 집에 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 자를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틀림없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면 뭐합니까? 남의 것을 아무리 착취해서 누리면 무엇합니까? 그는 그 마음에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별로 좋은 소문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씀들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다 하더라.
그리고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소문과 이야기들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는 그런 이야기와 소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이야기는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을 붙잡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 자도 고치고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굉장히 험담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안 되더라.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름이 붙어 다니더라, 예수에게. 삭개오는 아마 그 소식에서 마음에 뭔가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세리를 가까이 하는 메시아? 또는 유대인의 왕? 이 예수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는 유대인이면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삭개오는 그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에 딱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 노래에. 보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했던 마음들이 첫 번째는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세상의 것들을 계속 움켜쥐어 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리고 그 갈증으로부터 비롯된 갈망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갈망. 이제 오늘 우리 세례받은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메시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 겁니다, 이게. 심하게 꼬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거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점점 더 꼬이거든. 예수 믿고 유일하게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꼬입니다, 이게 자꾸.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빈 마음들. 젊은이들을 볼 때 마음에 빈 마음이 있는데 빈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저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빈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의 빈 마음, 그 빈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들은 온갖 것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쇼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직 자기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빈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잘 전개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잘 예수 믿지 않는다. 젊은이들 전도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상 다시 한번 새로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추수할 수 있는 영적 추수의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같이 우리네 젊은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네 젊은이들의 마음에 갈증이 커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마음이 공허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게 자랐으나 마음은 항상 공허합니다. 크게 어렵게 자라지 않았지만 늘 애정 결핍증 같이 어떤 우울한 감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 이만큼 누리면서.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봐도 대한민국 서울 같은 도시가 없는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왜 우리의 가슴은
그리고 심지어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왜 우리의 가슴은 여전한 외로움, 여전한 우울함, 여전한 열등감,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우리의 심령의 어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늘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심령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은 확신 가운데로, 더 깊은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으로 삭개오는 주님을 향해서 나와왔을 때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손 한번 흔들어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 어디 갔는데 저를 나무 위에까지 올라서 보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데 선교지에 가면 그래도 좀 대우받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꼬마 애들이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려고 이렇게 담장에 이렇게 매달려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냥 손 한번 하이 그러고 흔들어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 오늘 세례받은 우리 지체들이 오늘 여기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언젠가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동우가 이제 나를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니? 성경아,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이제는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별님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갈망하고 고민하고 찾고 있을 때에 내 나름의 방법으로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도 노력해보고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어려움과 그 마음들 가운데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영아, 이제 만날 때가 됐다 이렇게.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서 유한다라는 말은 너희 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의 허락도 안 받고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자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즐거워해 봤을까?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이제 추억에 한번 또 잠겨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언제,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세례받았나? 그 세례받을 때 나는 무슨 생각 있고 무슨 느낌이었지? 저는 제가 장로교단에서 쭉 자라서 유아세례, 저희 아들을 유아세례 받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유아세례를 받고 자랐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입교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교하는 날이 생각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 꽤 넓은 꽤 큰 본당인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세례 그래도 머리에 물이라도 좀 몇 방울 떨어지는데 저는 여기 일어서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몇 마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하니까 안 저래요. 다 됐대요. 저는 세례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마 다 해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갓난아기 때 내 머리에 누가 손 얹은 걸 기억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제 침례파 같이 무슨 세례를 또 받을 수도 없고,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자라서 네 입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의 신앙을 네가 고백하고 그때 세례 받아라. 아니 이왕이면 침례를 받아라. 어디 강이나 바다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야지 이게 진짜 죽었다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경험인데 제가 볼 때는 교단을 떠나서 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내야 돼요. 푹 담궈가지고 한 1분 30초 정도. 그래야 진짜 죽다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의 기쁨.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있으세요? 세례 받을 때 그 감격. 그 감격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있으세요? 없다면 우리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 그대로 성전 뜰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그 기쁨과 감격이 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실 수 있는 선물들 가운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선물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감격스럽고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하루하루가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살 수 있는 심정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삭개오의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그에게는 돈, 물질,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가지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일단 쭉 잘라서 다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송하고 율동하고 여기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천국은 마치 그런 찬양이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근데 그 후렴에 보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이렇게 해서 그 밭을 사겠다. 이런 후렴 구절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노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이렇게 사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정한 보석, 가치. 어제 제가 사귀기로 결심한 모 커플을 아침에 상담했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닭살돋아서 한 대 때려주려다가 1시간 정도 얘기를 꾹 참고 들어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 자매님을 타 교회의 모 형제님께서 어쨌든 교제를 하는 건데 이제 그 형제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이 자매가 좀 더 디테일한 팁을 드리자면 전도사님인데 이 자매가 어디가 마음에 드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얘가 진짜 닭살 돋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석 중에 많은 보석이 있는데 이 전사님은 진주와 같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몸이 막 그래서 제가 사귀어도 된다 그랬어요. 사귀어도 된다. 나중에 딴소리만 해봐라. 가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석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보석으로 보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모양새가 아름답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불러도 끝없는 노래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다른 것들은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예요. 삭개오는 구체적인 액션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 뚝 잘라서 4배.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좀 시니컬하고 크리틱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 삭개오가 실제로 줬다고 안 적어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삭개오가 좋습니다. 분명히. 다 좋습니다. 또 그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미팅 회의가 아니고 회의하는, 어떤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에 있어서 진리를 알았으나 세례요한과 같이 이분이 정말 오실 그분인가 라는 회의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원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회의를 일으키는 7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행함이 없는 믿음. 믿고 듣고 알았고 받고 누리는데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반쪽짜리 영성입니다. 영성훈련은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주님을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반쪽입니다. 그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예배와 고백과 그것이 다 같이 있고 빛나고 완성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걸레질해야 합니다. 쓰레기도 치워야 합니다. 밥상도 차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기도 해야 합니다. 선교지에도 가야 합니다. 내 자녀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예배조차도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우리의 피지컬한 바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스피리추얼한 월십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몸과 영의 개념은 따로 분리된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는 반드시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분법적 사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항상 통합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달라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칼럼에 이 변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짧게 썼습니다만 이 변혁 운동의 필요성.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영역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변혁의 출발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으로 부름받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씩 세워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통과하는 모든 장사치들의 세금을 주관하는 세리장이 지금까지 착복하고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하던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사기쳐서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을 4배씩 갚아서 돌려주고 그가 예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고 정직하게 세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한 사람에게만 미쳤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그 길을 오고 가는 모든 장사치들과 세리장으로서의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세리들과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까지 압제당하고 탄압당하고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빼앗기고 억울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의 심령을 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설교와 같이 그 가난한 자들을, 억울한 자들, 그들을 신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때와 날이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아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사람을 많이 모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예, 저는 사람 많이 모을 자신 없습니다. 저는 목회의 재주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 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혁된 한 존재로 서서 우리 각자의 부름받은 영역에, 교육계에, 의료계에, 비즈니스계에, 어떤 영역에든 변혁자로 서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 단위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변혁운동이 일어나는 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교회는 웅덩이와 같이 되면 안 되고 샘물과 같이 돼야 된다. 웅덩이 하나 깊게 파놓고 여기저기서 다른 데 있는 물 끌어다가 그곳을 채워가지고 그 고인물이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웅덩이를 크게 파고 다른 데 있는 물줄기를 끌어다가 채우고 그 웅덩이가 차니까 더 웅덩이를 넓혀서 더 많은 물줄기를 끌어다가 그 웅덩이를 또 채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썩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성령의 생수와 같은 것이 작은 샘이어도 계속적으로 솟아나서 오히려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계속 흘러감으로 뇌를 맑게 하고 강을 맑게 하고 바다를 맑게 하는 그 샘의 근원지와 같은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큰 웅덩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샘이 필요한 거예요, 샘이.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샘이, 사회 전 영역에 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 영역에 샘을 파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게 하는. 미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다고 애시당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작은 물줄기 졸졸졸졸 솟아나는 그 작은 샘물 하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산에서부터. 그런 샘을 파는 샘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성경적 가치관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국 사람같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저희가 한민족 지도자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통 한 30, 40대, 그리고 이렇게 각 영역에 나름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인 리더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사역 영역에 좀 이렇게 앞장서서 사역하고 있는 리더십들이 한 40여 명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통일과 선교의 미래를 놓고 계속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북한,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이런 몇 가지 주제들을 놓고 이 다음 세대 계속 토론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쭉 계속 진행하는데 한참 듣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디아스포라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포인트아웃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one people, three nations.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세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움직이셨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남한과 북한과 디아스포라들로 구성된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데스티니가 있다. 그런 뜻인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고. 한 가지는 위대한 한국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자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자꾸 네가 코리안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글로벌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자꾸 너는 한국애가 돼서 한국말도 못하냐? 너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없냐?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들에게 한국도 모르냐고 하지만 걔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역사책이나 한국 역사책 하나라도 영어로 한국 교회가 이 많은 큰 한국 교회가 돈도 많은 한국 교회가 한국 정부가 만든 게 있냐고. 그런 책 한 권 손에 쥐어준 적 없으면서 한국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는 되게 웃기는 거라고. 우리는 어떤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 민족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한국, 북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한족 지도자 몇 분과 조선족 사역자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6박 7일 동안 다녔습니다. 백두산도 보고 고구려 광개토대왕도 보고 비석도 보고 끊어진 다리들도 보고 제가 마지막 날 호텔에서 쉐어링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계속해서 오는 이유는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광개토대왕비를 보고 우리나라의 옛날 유적지를 답사하고 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 얘기도 다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것도 안다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이 광개토대왕 비석이 대한민국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느냐,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덩어리 하나 줘도 되고 산 많은데 하나 줘도 돼요. 백두산. 되는데 이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남한도 북한도 중국도 한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나는 우리 땅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라. 이게 민족적인 이슈로 접근하면 선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다 막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접근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열방을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상식과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례받은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이 뭔가? 결정 과정에서도 생각하는 방법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결정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그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움직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전체 커뮤니티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10년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진짜 다 미쳤구나. 그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 미쳤구나. 한국 사회도 미쳤고 교회도 미쳤고 이게 다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 분노도 있고 깊은 절망감도 있고 근데 정신을 좀 차리면서부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름 없는 공동체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독일 친구들이 지지난주에 왔을 때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유럽 교회의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는 것 담아서 독일에 가서 유럽에 가서 쏟아놓고 거기에서 삶의 근원이 되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불씨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사랑하는 이름 없는 공동체의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각 영역의 샘과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혁의 근원지가 되시고 부흥의 불씨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일은 거창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어둡고 어려운 마음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가지고 나와싸우니 오늘도 주님 빈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관점과 옛사람의 행위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주님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지 않음으로 우리 안에 오히려 믿음의 갈등만 키우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함과 섬김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 우리가 듣고 알고 배우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놀랍게 나타나고 실현되며 이루어지며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남북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변혁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여작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